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4절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율법과 선지라 하면은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죠. 그래서 모세오경은 율법이요. 그 다음에 다른 구약 성경들은 선지자, 그 선지자서라고 신학자들은 말을 해요. 그래서 율법 더해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율법과 선지자 그게 요한 때까지라는 거예요. 마감됐다는 거예요. 완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 율법과 선지자들이 물론 다른 사건이나 수많은 일들, 다른 것들도 기록했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가장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되는 부분들은 제사 그리고 절기 그리고 안식일 지키는 거 할례 받는 거 그 중요한 것들은 대충 그런 것들이에요. 제사제도, 절기 지키는 거, 안식일, 할례 받는 거. 그 율법과 선지자들이 수천 년 동안 그거를 말했고 또 그것을 지키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것이 세례 요한 때까지만이라는 거예요. 이제 마감을 한다는 거예요.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서는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안식일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고 할례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은 두 가지, 제사제도하고 절기.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지냈고 그 다음에 절기를 지켰어요. 그걸 왜 수천 년 동안 그들이 했느냐? 그 내용들은 지금 다 설명을 할 수가 없고 아무튼 제사와 절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해요. 그것이 왜 마감됐는가? 그게 왜 요한 때까지 끝나버렸는가? 그리고는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복음의 시작이 된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끝이 나고 그게 첫 언약이에요. 첫 언약. 새 언약이 나왔는데 그 새 언약이 복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래서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설명을 다 했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그 이스라엘의 7절기, 7대 절기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다 했어요. 근데 그거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참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 형상은 뭐냐 말이죠. 참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그분을 말한 거라고 다 설명을 했어요. 근데 아직도 그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알아들으라고. 아니, 절기 지키면서 헌금 강요해요. 헌금 내라고. 아, 오늘은 무슨 절기니까 헌금하라. 또 자기들은 절기를 지키니까 성경의 진리를 쫓아가는 교회라고. 자기들만이 옳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우리나라에도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라고 못을 박았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6절. 정 모르겠으면 하나님 앞에 가르쳐 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자꾸 그 성경 붙들고 기도해요. 옳은지 안 옳은지, 무슨 뜻인지. 아니, 분명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라고 누가복음 16장 16절에 기록됐는데 왜 자꾸 그걸 끄집어내서 지키라고 하느냐 말이죠. 그러면서 헌금 강요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들만이 옳은 교회라고 말하는 말이죠. 기가 막혀요. 뭐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라고 성경에 기록됐다고. 아니, 맞아요. 예수 믿는 게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가 그게 그거예요. 유월절은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규례로 그게 바뀐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 끝나고 예수 믿음으로 바뀐 거라니까요. 유월절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무교절도 마찬가지고 초실절도 오순절도 나팔절도 대속죄일도 초막절도 다 마찬가지요. 예? 그거는 그림자라니까. 그림자. 오늘 말씀에 분명히 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딴 거는 다 하면서 왜 또 제사는 쏙 빼먹어? 절기는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에도 절기를 지키는 게 옳습니다. 영원한 규례입니다. 이러면서 그럼 제사도 지내야지 왜 제사는 빼먹어요? 그 중요한 수천 년 동안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염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고 해서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는데 아니 그거는 그 중요한 제사 제도는 왜 빼먹느냐 말이요. 그것도 해야지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를 따라야 된다며. 그럼 그것도 해야죠. 왜 그거는 빼먹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뭐 여러 설이 있지만 누가 기록했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아무튼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을 연결해 주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재해석해서 신약 성경하고 연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율법은 마감되었다는 거예요.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두 가지만 얘기하면 절기하고 제사예요. 절기 지키는 거하고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하고 절기 지키는 것 두 가지. 오늘 그 두 가지를 말하자면 그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과 그러니까 절기와 제사 제도가 끝이 난 것은 5가지 이유가 있어요. 10장 1절부터 보면 첫 번째는 그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에 있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예요. 장차 올 좋은 일이 뭐냐면은 예수 복음, 예수 천국, 구원.
그게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큰 뜻이, 그 큰 뜻을 말한단 말이에요. 장차올 좋은 일의 그거란 말이죠. 그 뭐가요?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마감이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참 형상은 누구예요? 참 형상은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참 형상이 오셨기 때문에. 언제 오셨어요? 세례 요한이 6개월인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어요. 뭐 족보로, 집안으로 따지자면은 6개월 형일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이라, 마감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참 형상이 오셨어요. 누가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아니 참 형상이 왔는데 무슨 그림자를 쫓아가느냐 말이요. 그림자를 믿느냐 말이요. 그림자를 따라가느냐 말이요. 이제는 참 형상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참 형상을 쫓아 살면,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길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참 형상이요. 참 형상이 오셨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 마감되고 그 다음에 예수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율법, 절기와 제사가 마감되는 세 번째 이유는 단번에 2절, 히브리서 10장 2절에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그것처럼 불완전한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속죄했던 그 제사는 불완전해요. 완벽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반복한 거예요. 반복.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계속해서 속죄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이에요. 그게 단번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거라 말이죠. 네? 믿는 사람들은. 단번에 정결하게 되었으므로 이제는 율법이 끝난 거예요. 제사제도가 끝난 거예요. 절기도 끝난 거예요. 네 번째는, 율법이 마감된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룩함을 얻게 되었어요. 10절에. 예? 계속 이어지는 설명이요.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제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된다 그랬고, 항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신다고. 아니, 하나님이 제사하라 그랬는데, 예? 헌물을 드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데, 왜 원하지 않는다 그러냐면은, 그게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 얘기예요. 그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시편 40편 6절 이하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신다. 왜냐하면 이제 참 형상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제 제사와 그런 제물을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번제와 속죄제도 기뻐하지 않는다.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9절, 10절까지 가면은, 히브리서 1장 10절까지 가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 한 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니, 거룩함을 얻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뭘 또 제사가 또 필요해요. 그럼 예수님 또 오셔서 십자가 져야 돼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거룩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 믿어도 또 범죄하잖아요. 범죄할 수 있잖아요. 고의로 자꾸 하면 안 되지만, 돼지가 먹은 거 또 토해놓고 또 그걸 또 먹고, 똥밭에 가서 뒹굴면 안 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수 믿으면
기도하면서 이겨야죠. 그리고 부지 중에 범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회개. 제사는 이제 필요 없고 회개만. 그래서 14절에 또 보니까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온전하게 제사가 끝났단 말이요. 제사가 끝났기 때문에 뭐예요? 이제는 제사가 끝났다고 또 회개도 없어졌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단 한 번으로 제사가 끝났다고 계속 히브리서 10장에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마감됐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를 놓고 이제 그거 마감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의사였던 누가가 그걸 또 기록한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많이 하도 들어서 이해를 했어요. 설명은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의미는 알아야죠.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이 히브리인들이 왜 절기를 그 7대 절기를 지키고 또 지키고 수천 년 동안 했느냐 말이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그걸 왜 반복했느냐. 그 의미는 알아야죠. 그 의미는 기억하고 있어야죠. 근데 그 의미가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완성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말했잖아요.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완전케 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누가복음으로 가보면 오늘 또 누가복음 본문 말씀 누가복음 16장 16절로 가보면 누가가 그걸 또 구약 성경을 또 히브리서를 재해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 이제 끝났어요. 마감됐어요. 왜냐하면 그림자니까. 참 형상이 오셨으니까. 끝났어요. 마감됐어요. 예를 들자면 그럼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는데 그러면 선지자는 누구냐? 선지자는 수없지 많죠. 예를 들어서 모세도 선지자예요. 또 아브라함도 선지자예요.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모세는 선지자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공주의 아들임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감수했다. 그러니까 모세도 선지자예요. 그는 율법이고 선지자예요. 모세는 율법을 받아온 사람이고 그리고 자신도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게 마감된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선지자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그도 선지자라 해요. 그래서 또 다른 신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때를 보고 그리스도를 보고서 기뻐했다 그랬어요. 예수님 직접 말씀한 거죠. 아브라함도 그리스도의 그 때를 보고서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때가 이르면 아들을 낳을 거다. 아들. 그게 무슨 아들, 딸 차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들. 무슨 장자가 최고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왜 아들 했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줄 거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 왜 얘기하니? 그 아들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아브라함이 아들이 이상만 있어요? 아니요. 큰아들은 이스마엘 아니에요. 이스마엘. 정작 큰아들은 이스마엘이요. 지금의 그 이슬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은 큰아들은 이스마엘이에요. 오히려 이삭은 작은 아들 아니에요. 근데 작은 아들이 왜 중요하게 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할 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삭이 중요한 거고 그의 아들이 중요한 거지.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무슨 차별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차별하려는 것도 아니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차별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함이라 말이요. 왜? 아니 인류를 구원할 자가 오시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네, 창세기에서는. 네? 아담에게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에 와서는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다. 아들에게서 난다 말이요. 그리스도가. 그 아브라함도 선지자요. 근데 그 선지자가 말하던, 그 선지자가 보았던 그 사람이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단 말이요. 그게 그들은 그림자처럼 알고 있었단 말이요. 보았단 말이요. 그런데 참 형상이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뭐가요? 이제는 율법이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는 뭐가 선지자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라 그런 거예요. 그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절기, 제사, 안식일, 할례 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제사 지내면 구원받아요? 그럼 지금도 제사 지내지 왜? 아니 절기 지키면 천국 가요? 그럼 절기 다 지키게 해요. 지금도 절기 지키지.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지켰던 것처럼 유월절 지키고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아니 절기 지키면 다 천국 간다 그러면 절기 지키죠. 뭘 신앙생활을 해요. 절기 지키면 되지.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 지키면 천국 가요? 구원받아요? 그러면 안식일 지키면 그 천국 다 들어간다 하면 안식일 다 지키죠. 그거는 우리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나라 갈 자가 없어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를 믿음으로. 그래서 십자가가 그분의 대속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첫 언약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다 설명을 했어요. 여러 번, 여러 시간에 걸쳐서 다 설명을 했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 왜 제사가 끝났고 절기가 끝나버렸는가? 왜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 그 날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날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 주일이라는 그 날을 지키는 게 아니고, 아니 그 날 지키면 안식이라고 똑같은 거예요. 그 날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날은.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간증하고 이러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는 그 날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 기념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날이에요, 그날이. 그분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날이에요, 그날이. 예? 세례받는 날이에요, 그날이. 그래서 주일날 모이는 거지, 무슨 썬데이, 태양신을 믿는 거라. 아니, 우리는 태양신 안 믿어요. 무슨 태양신을 믿어. 아니, 일요일날 모이면 다 태양신 믿어요? 아니요. 예수 제자들이 그날 모여서 예배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했기 때문에 그날 모이는 거예요. 그날은 안식일도 아니고 그날은 태양신의 날도 아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요. 그분을 믿기 위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모이는 거지. 그래서 모이는 거지. 아니, 그날 지킨다고 구원받으면 그날 다 지키지. 예? 다 잘라먹고 다 신앙생활 다 할 것도 없고 뭐 헌금 같은 것도 다 필요 없고, 그럼 안식일날만 지키면, 안식일만 지키면 되게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 16장으로 가면은,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랬고, 그 후부터는, 그 후가 누구예요? 그 후는 예수 그리스도. 그 후부터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가 율법과 선지자인데,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게 됐단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니까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제사 같은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절기 지키는 거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할례 받는 거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마음에 받으면 돼요. 할례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마음이 할례 받아야 된다고, 로마서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 그분의 대속,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피와 살, 그분이 하나님이 언약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분, 인류를 대속하신 분. 아니,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제는 그 믿음으로. 율법과 선지자는 끝났고, 율법과 선지자는 물론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말을 했지만, 이제는 참 형상이 오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을 하게 됐어요. 그리로 간다, 침입한다는 게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이제는 율법 없이도, 선지자 없이도, 그 그림자 없이도 이제는 참 형상이 오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침입한다는 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변화산 있잖아요. 변화산. 그것도 말했어요. 설명했어요. 변화산에서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변화산에, 산에 갔는데 모세가 나타났고 엘리야가 나타났고 거기 또 예수님이 함께 서 계셨어요. 그 베드로가 그걸 보고서 뭐라 그래요? 초막 3개를 줘가지고 하나는 모세 위에서, 하나는 엘리야 위에서, 하나는 예수님 위에서 초막을 3개 짓겠습니다. 아마 이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보이지도 않고 누구만 보였어요? 예수만 보였다니.
그 모세가 누구예요? 모세는 율법이라니까요. 엘리야는 뭐예요? 엘리야는 선지자라니까요. 선지자의 대표주자가 엘리야요. 율법의 대표자가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 즉 율법과 선지자는 끝났다 말이요. 사라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림자니까. 참 형상이 아니니까. 그 누구만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남았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음성이 났다 했잖아요. 네, 그렇게 말씀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는 이제 요한 때까지로 마감되고 완성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제사할 필요 없어요. 제사 지낼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절기 거짓말 미혹 속지 말아요. 그걸 수천 년, 2000년 동안 속여왔어요. 아직도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걸 믿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럼 제사는 왜 안 해요?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맨날 짐승 잡아서 각을 뜨고 그 피를 쏟아가지고 뿌리고 속죄 안 받고 허구한 날 그거 해야 되잖아요. 구원 받으려면, 제사 안 받으려면, 천국 가려면. 근데 왜 안 하죠? 끝났어요. 율법,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마다 이제 그 믿음 가지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얻는, 하나님 나라를 얻는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우리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기억나고 늘 생각나게 해 주셔서 우리는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도 아니요, 절기를 지킴도 아니요, 어떤 특별한 날을 지켜서도 아니요, 내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침노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축복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제는 사람들이 그리로 침입한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 나라에 다 침입하는, 들어가는 역사가,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